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으로는 255쪽에 해당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천안중앙의 교회 여러분,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진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셨습니까?를 여쭐 때 네, 아멘 하고 웃는 모습을 세상 분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1번 부럽다, 2번 저 사람들 제정신인가? 아마 이해 안 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 세상을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기간도 힘들었지만 코로나 이후에 지금 세상이 얼마나 쉽지 않은데 평안하십니까? 를 묻는 사람이나 그 평안하시냐는 질문에 웃으시면서 그렇다고 대답하시는 분들, 어찌 보면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해 안 되는 면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쭌 거는 편안하셨습니까를 묻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중에 편안했던 사람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지난 수년간 또 지금도 그렇게 편안하기만 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편안하진 않아도 그래도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께서 살아계시고 그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신앙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소망하고 또한 고백하고 서로 비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편안하진 않아요. 지금 저는 이번에 이제 내일부터 마지막 강의를, 현역 교수로서는 마지막 강의를 이제 합니다. 특강 끝까지 또 하고 가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학교에서 특강을 하고 가야 되는데요. 은퇴를 하는 교수는 편안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편안함이 기대도 되지만 그렇게 편안하진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 기대도 됩니다. 왜냐하면 요새 선생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대 지원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지금. 선생님들이 어려워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선생님 가운데서는 교수가 조금 편한 선생이라 그러긴 그렇고 조금 나은 대접을 받죠. 그래도. 그런데 저도 은퇴를 하면서는 한편으로는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물론 그 전부터도 학생들은 알고 있었지만 저희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선생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선생하기가 힘듭니까? 선생이 선생되기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선생이 선생되기가 쉬웠어요. 무슨 뜻입니까? 선생이 무슨 뜻이에요? 먼저 태어난 사람이 가르치는 게 괜찮았다고요.
왜? 먼저 태어난 사람은 뭐가 많아요? 경험이 많죠. 당연히 경험이 많잖아요. 경험이 많은 사람은 뭐가 많다고 생각했어요? 지식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그렇지 않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느끼시죠? 선생이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 더 많이 압니까? 그런 것 같지만 이런 거 앞에 서면은 달라지죠. 예전부터도 징조가 있었지만 예전부터도 징조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농사를 질 때, 농경시대에는 많이 산 사람이, 오래 산 사람은 많이 아는 거예요. 왜?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니까. 오래 산 분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을 알아요. 야, 걷어라. 야, 뿌려라. 그랬을 때 왜요? 라고 물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하면 나중에 보니까 이때 뿌려야 되는구나. 이때 걷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른들에게 순종하기가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래 산 분들이 권위가 있는 거죠. 농경사회, 가정생활, 어떤 의미에서의 교회생활 같은 것들은 오래 산 분들이 권위를 가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바뀌었냐면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부터, 공장이 생겨나면서부터, 기계가 생겨나면서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선생이 선생 되기가 쉽지 않아졌어요. 이제는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학교, 교사.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애들이 어렸을 때는 아빠, 엄마가 거의 그냥 하나님 다음이에요. 아빠, 엄마 말하면 다 믿었어요, 애들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빠, 엄마의 권위를 의심하기 시작하죠. 언제부터? 걔네들이 학교라는 데를, 어린이집이건 유치원이건 하여튼 학교라는 데를 다녀온 다음부터, 선생님을 만난 다음부터, 교사를 만난 다음부터는 엄마 아빠를 의심해요. 아니야, 선생님이 그거 아니래. 그래서 권위의 촛대가 교사로 간 거예요. 이게 뭐냐? 전근대 문화에서 근대 문화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근대 문화 때는 그래서 장유유서가 통하는 거예요. 장유유서가. 여러분들끼리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만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뭘 묻습니까? 나이를 물어요. 누가 물어요? 예? 나이가 많은 사람이 물어요? 적은 분이 물어요? 많은 분이 물어요. 왜? 잡겠다는 거예요. 뭐를? 질서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 누가 언니인지 이거 세워야 질서가 잡힌다고 하는 문화, 이게 뭐냐? 장유유서의 문화가 전근대적인 문화예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또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는 어느 학교 나왔어? 어디까지 공부했어? 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면접 시험을 보다 보면 이렇게 면접을 하다 보면 자기를 소개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학생은 들어오자마자 저희는 저희 외조부부터 중조부부터 몇 대조가 신앙생활을 했던 3대째, 4대째 집안입니다. 뭐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는 왜 그렇게 얘기해요? 족보가 세니까 자기가 좋게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들어오자마자 저는 무슨 대학 무슨 과를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것이 자기를 나타내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문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익숙했던 문화입니다. 왜 지금 어려워지느냐? 지금의 문화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 집안에 누구라는 거 별로 상관이 안 돼요. 내가 어느 학교 나왔느냐, 무슨 과 나왔느냐 별로 상관이 안 돼요. 그래서 어쩌라는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문화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포스트 모던 문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 포스트 모던 문화는 한마디로 말해서 기존의 걸 다 흔들어 놓는 거예요. 기존의 거를 다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요, 나빠요? 기존에 뭐가 없던 사람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다 흔들어 놓으니까. 기존에 게 뭐가 많은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모든 문화는 전근대 문화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근대 문화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포스트 모던 문화라는 것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문화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어떤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딱 보고 몇 살이야? 이런 게 눈에 보이는 분은 무슨 문화가 강한 거예요? 나에게 정근대성이 강하구나. 딱 보고 저 사람은 학교 어디 나왔어? 뭘 공부했어? 이런 게 관심이 끄는 사람은 뭐예요? 근대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것보다는 다른 것들, 패션, 감성, 뭐 이런 것들이 좀 그런 경험이나 이성보다는 감성적인 게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은 포스트 모던적인 물을 좀 많이 드신 분들이에요. 저는 어떨까요? 예컨대 저 같은 사람은 머리는 근대, 그리고 포스트 모던도 조금 이해를 해요. 그런데 몸은 뭐예요? 정근대죠. 어찌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그게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아갈 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런데 지금이 참 어려운 것은 뭐냐면 이게 서양 같으면 수백 년에 걸쳐서 진행이 된 거예요. 서양 같으면 수백 년에 걸쳐서 근대화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던 문화가 들어왔고 하는 게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언제? 3, 40년 만에 우리 생전에 전근대로부터 근대로부터 포스트 모던 문화라는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거기다가 요새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이런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한 번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까 우리 중직자 세미나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식당 가서 먹고 싶은 거 먹기도 쉽지가 않아요. 뭐 눌러서 원하는 거 먹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문화적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데다가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 이 온라인 디지털 문화가 들어오고 요새는 AI라는 인공지능까지 들어와서 우리보다 더 똑똑한 애가 와갖고서는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뭐 여기 뭐가 있지? 라고 음식점을 찾는다. 그럼 그거 내가 찾는 거예요? 기계가 알려주는 거예요? 기계가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집을 갈 때 여기서 내비게이션을 켜서 하는 거는 제가 선택하는 거예요? 기계가 알려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얘가 좀 우리를 갖고 농락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어쩔 바를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죠. 이 세상에 그런 변화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만들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기도 어렵고 심지어는 따라가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세상, 불안감이 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열등감에 빠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과연 이때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것은 우리가 변해야 되는데 우리가 변해야 되고, 어떤 것은 변치 않고 꽉 붙잡아야 될 게 있는데 도대체 뭐를 붙잡아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바꿔야 될지, 이것을 분별해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포스트 모던 세대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옛날에 사람들이 다 최고라고 생각했던 족보도 다 버리게 만들고 학벌도 버리게 만들고 모든 권위, 여러분 권위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로는 권위가 있어야 돼, 권사는 권위가 있어야 돼, 집사는 권위가 있어야 돼, 어른은 권위가 있어야 돼 라는 말에 대해서 그치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뭔 소리 하는 거야?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권위를 얘기해? 라는 마음에 불편함이 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불편함이 드는 만큼 포스트 모던적인 물을 드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는 권위가 있어야 되는 말에 아멘, 맞아요 라고 하는 것이 전근대성이 강한 거예요. 그런데 권위는 필요한데 권위주의, 권위적인 거랑은 구별해야지. 이게 근대적인 마인드, 생각이에요. 그런데 권위 그러면 무조건 싫어, 뭔지 싫어, 확 올라와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권위라는 것이 그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냐면 권위는 억압이라고 들리고 권위는 조작이라고 들리는 거예요. 우리 그 대표적인 예가 정치적인 걸 다 떠나서 대통령 가운데 우리나라의 독특했던 대통령 중에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분이 계실 때 그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너무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또 너무 싫어하셨어요. 근데 문화적으로만 보면 그런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 좋아하는 분들은 싫어하는 분들은 뭐냐면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않다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를 해? 그게 막 싫은 거예요. 너무 권위가 없어. 그래서 싫은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이유가 어떤 분들한테는 너무 좋아. 대통령이 저렇게 대통령 같지 않아. 우리랑 비슷하게 막 말해. 저게 너무 좋아. 그게 바로 포스트 모던적인 흐름인 거예요. 정치적인 편향을 다 떠나서 문화적으로만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자기의 문화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좋게 들리고 어떤 때는 싫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적어도 신앙인들은 이것을 문화적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음적인 관점에서 분별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을까? 이 혼돈의 시대에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이 그러한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무엇은 붙잡고 무엇은 바꿔야 할까를 가늠하는 기준을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이 혼돈스럽고 모든 것이 상대적이에요. 어떤 분들은 모던적인 문화에 익숙하고 어떤 분은 굉장히 전근대적인 문화에 익숙하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포스트 모던적인 문화에 익숙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디지털 이런 기술을 잘 다루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잘 못 다루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는 다 다양해요. 그래서 무엇이 어떻게 살아야 옳은 것인지를, 무엇이 붙잡아야 될 것인지 굉장히 혼돈스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은 분명한 것, 불별하는 것 하나가 있으니, 그리고 우리가 꽉
붙잡을 수 있는 것 하나, 아무리 세상이 전근대에서 근대로 변하고 근대에서 포스트 모던으로 변하고 또 디지털 문화, 이런 것들, 인공지능의 문화, 이런 것들이 아무리 발전하고 변한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의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생각이 다르고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 조금 어눌하다고 하더라도,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붙잡으면, 이것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주께서 알려주셔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매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모든 사랑에 힘입어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이 혼란의 시대에, 모든 것이 변하는 시대에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적어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얘기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물로 삼아야 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찌 보면 주일날을, 오늘같이 일요일을 거룩한 주일로 구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이것만은 아니에요. 일요일을 거룩한 주일로 지켜서 예배 드리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요일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일요일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을 믿는 딸과 아들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이렇게 서로 좀 봐주셔요. 어떠셔요? 상태가? 예, 조금 저녁이니까 좀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서로에게 보여준 이 얼굴, 이 정도로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를 유지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강력하게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충전소에 가서, 주유소에 가서 제대로 공급을 받아야 나중에 달리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대로 달리려면, 이 정도 유지하고 살려면 오늘 강력한 은혜를 받고 돌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앵꼬가 아니라 떨어지는 분들은 수요일에 오셔서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마다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주님을 모시는 날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거룩한 예배당을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지역사회에서도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정에서 맛보여져야 되고, 일터에서 맛보여져야 되고, 지역사회에서도 맛보여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 하셨느냐? 영적 예배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라는 것은 알지 못하는 방언을 한다든지 입신을 한다든지 신비한 체험만을 하는 게 영적인 게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영적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은요, 말씀에 합당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어떤 성경에 보면 spiritual service, 영적인 예배라고 번역했지만 어떤 성경에는 reasonable service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성적인, 합리적인 예배다. 그 합리라는 것은 좁은 이성, 인간이 만든 좁은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에 합당한 예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려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는 저 스스로도 반성컨대 너무도 립 서비스가 많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입술로만 드리는 예배, 입술로만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2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한편으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여러분, 이 세대의 가장 강력한 이 세대의 풍조가 뭡니까? 이 세대의 가장 강력한 풍조, 뭐니 해도 머니죠. 물신숭배, 맘모니즘. 우리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를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공산당과 기독교는 물과 기름 같아요. 왜 그래요? 왜 굳이 기독교는 공산당을 반대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는 영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은 뭐가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물질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물론. 물질이 정신을 좌우한다 라고 생각하는 게 공산주의예요. 유물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만들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영혼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남한과 북한에 어디에 유물론자들이 더 많습니까? 그런 통계는 없지만 짐작컨대 어디가 더 많아요? 남한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데 남한에 있는 인구의 대부분은 지금 뭐가 제일 우선해요? 뭐니 해도 머니가 우선인 거예요. 물신숭배, 하나님과 맘몬, 이 두 개 중에서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라이벌로 뭐를 얘기하는 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굳이 맘몬을 얘기하는 것, 물론 물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을 당하실 때도 물질에 대한 시험이잖아요. 마귀가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물질을 만들어라,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날 부자 만들어 달라.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첫 번째 시험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사람이 떡으로 살지만 뭐가 우선이라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후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대는 본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본받지 말아야 되는 것, 우리가 보수해야 될 것은 이런 거죠. 이런 신앙,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그 후에 모든 것은 주신다. 그 다음에는 변화돼야 돼요. 본받지 않고 지키는 건 이런 신앙이고, 변화되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모르면 저런 거 666이야, 다 잘못됐어. 한때 그렇게 고집 부릴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배울 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개혁된 교회도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우리 교회 이만하면 됐어. 그런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온전함을 향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거듭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만하면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은 지키고 무엇은 변화할 것인가?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말씀을 중심으로 모여야 되고, 또 말씀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지킬 것은 지키고 바꿔야 될 것은 바꿔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천안중앙의 교우 여러분, 이 시대는 참 격변하는 시대입니다. 너무도 빨리 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그래서 외로운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그만큼 많습니다. 외로운 이들, 이 시대를 이해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등불이 돼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살맛 안 난다고 할 때에 살맛 나게 해주는 소금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할 때에 이 길을 같이 가자고 빛을 비춰주는 빛으로서의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엄혹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 그래도 불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지킬 것은 지켜내고 변화될 것은 변화시키면서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에 희망이 되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나도 우리 아빠같이 살고 싶다, 나도 우리 엄마같이 살고 싶어요, 우리 할아버지같이 살고 싶어요, 할머니같이 되고 싶어요 라는 고백을 받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부족도 아니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 세워주시고 충만한 사랑으로 오늘도 내려주셨으니 그 사랑 힘입어 이제 지킬 것 지키고 변화시킬 것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희망, 우리 딸과 아들, 손자, 손녀의 희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